주님 오십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으셨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태힐림, 우리 색스폰 앙상블팀 저희 교회를 특별히 방문해 주셔서 하늘의 귀한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초청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를 좀 나눌까요? 예, 옆에 좀 보시고요. 예,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번 주는 제가 특별히 목회자 충기화 수양회로 안면도 연수원을 다녀왔는데 아주 특별한 시상을 성국교회가 했습니다. 최초 11조 목표 2억 달성으로 우리 성국교회가 이번에 아주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뭐 1억만 넘어도 아주 큰 11조를 내는 교회였었는데 지금은 1등 하려면 4억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발판으로 저희 기회가 2억 4천만 원 11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2억 최초로 도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상을 받았습니다. 경력금은 생각보다 조금 줬는데요. 많이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 1,000만 원 줄 알았는데 50만 원 줬는데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고요.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또 지원금과 또 시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실하게 청지 생활을 해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상을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교회의 재무 되시는 정상현 장로님이 잠깐 나오셔서 이 상장을 좀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리면 좋겠죠? 네, 우리 장로님. 제가 사전에 양해를 못 구해서 죄송합니다. 최초 11조 목표 달성, 격려 지원금 증서, 교회 선거. 위 교회는 11조 최초 2억 목표 달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복음 제정에 참여하였으며 11조 달성 목표를 도달하기에 이 선교 지원금과 증서를 드립니다. 충창 앞에 전이섭 교회 선거.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수석 장로님 잠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 교회가 침례자를 100명 이상 교회는 10명 이상 침례를 내면 비전 2030 교회 성장 선교 지원금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해당이 되어서 100만 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토탈 150만 원을 이번에 합회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합회에 돈만 보냈지 이렇게 돈 받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해주셨고 우리 수학장님께서 또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 2030 침례자 교회 성장 선교 지원금 증서 교회 선거 지원금 100만원. 이 교회는 미래 세대의 부흥을 위한 충청 성도 3만을 위한 비전 2030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24년에 침례자 성장 목표를 도달하기에 이 선교 지원금과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3월 4일 충청 합회장 전이섭 교회 선거교회.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청지기 생활을 통하여 또 우리 영웅구원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우리 선거교회요 우리 선거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설교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거교회를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생각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기록을 해보면서 교회의 방향과 또 교회의 사업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협력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했는데 5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선교적 소그룹, 영적 친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는 소그룹 중심 체제의 교회로 교회를 완전히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전 300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300명의 성도를 위해서는 지금 70명, 100명, 50명 수준의 이 목회 시스템, 선교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중심으로 된 평신도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져야만 이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선교적 소그룹 중심 교회로 전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항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성장을 위하여 우리의 부흥을 위한 길이니 여러분이 많이 협력해 주시고 이에 따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니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잘 따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적 가마력 사업입니다. 마을 목회입니다. 저의 이 목회가 우리 성도님들만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우리 교회 주변의 마을들을 위해서 제가 목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마을 목회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전도회를 1년에 2번 정도는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제가 좀 참고 한 번만 11월 달에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도회를 1년에 2번씩 꼭 실시해서 이모작 5단계 전도회로 해서 저희 교회를 선교적 새생명 사랑 나눔 축제, 이 전도회 기간은 완전히 축제의 기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찾아오게 만들고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찌질한 사랑 이런 거 말고요. 제대로 된 멋진 사랑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생각하고 이미 구상은 다 마쳤습니다. 우리 구상의 장로님 이름처럼 이미 구상은 다 맞춰놨습니다. 한번 이 새생명 나눔축제 이 3가지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만들고요. 이 3가지를 열심히 참여하고 협력하는 분들이 선교적 성도가 될 것이고 또 이 일에 아주 목숨을 걸고 일을 할 목회자가 선교적 목회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선교적 성도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절은 읽었기에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평생을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살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위하여 살고 남들을 위하여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 자식, 내 새끼를 위해서는 살고 죽을 수는 있어도 남을 위하여 죽고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정말. 우리 이진익 장로님,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예? 저를 살리기 위해서 장로님 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못 하시니까 서운하네. 장로님 괜찮습니다. 저도 피차 일반입니다. 여러분, 남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 존재가 내 생명 이상의 존재가 되어줄 때만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좌, 온 우주의 대권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셔서 평생을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려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는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 소관 아래에 두시고 평생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는 선교적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또 우리의 삶을 위하여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는 무엇에 나의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사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뭔가 나의 핵심 가치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고,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나는 이것에 내 삶을 평생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가난하셔서 그 가난이 참 힘드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에게는 이 가난만큼은 물려주지 않게 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며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다 하셨습니까? 자신이 못 배웠기 때문에, 자신이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물려주지 않게 하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시기 위하여 그 삶을 사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두면서 오직 돈을 위하여 삽니다. 돈에 울고 웃고 돈에 살며 돈에 죽는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평생을 몸바쳐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그 인생의 방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치는 인생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 역할과 같습니다. 삶에 이런 나침반이 있어야만 우리 자신의 살 길과 갈 길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이런 삶의 가치가 있어야 내 삶의 원칙, 행동 기준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원칙이나 행동 기준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나에게는 아직 이런 가치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평생을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을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가치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잠깐만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까? 후손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바쳤습니다. 얼마나 고생했고 고문당하고 죽을 때 얼마나 끔찍하게 돌아가셨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분들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인권과 또 평등의 사회 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분들에게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던진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복음과 재림의 소망과 구원을 전수를 받았고 이어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신앙과 이 믿음은 정말 값을 주고 엄청난 순교와 피해 값을 치른 어마어마한 믿음을 우리 선배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삶을 바치고 목숨을 바친 이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가치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제가 어떤 표를 보니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좀 생각하고 싶은 분들은 이 위에 보면 낱말이 나옵니다. 약 112가지의 낱말인데요. 이 낱말을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쭉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낱말이 보일 겁니다. 여기 보이면. 이 낱말이 보이면서 다 중요한 것들이고요.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낱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10분, 15분, 20분 정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들, 나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서 처음에는 한 25개 단어를 줄입니다. 그래서 25개 이 단어를 가지고 한 5분 동안이나 10분 동안 여기서 10가지로 줄입니다. 줄이면 나의 삶의 핵심 가치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랑의 내 삶의 가치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가족이 내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기여하고 싶습니다. 기여. 제가 있는 동안 이 교회가 목회적으로 선교적으로 성장해서 제 후임자가 와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목회,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영혼권도 잘 되어서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건강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빌빌거리고 얼굴 보면 어디 아프냐 이런 소리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건강해야 일을 하죠. 행복, 소속감, 감사, 믿음, 헌신, 봉사, 이 10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 10가지 갖고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아멘 안 하네. 맨날 게임만 하지 말고 이거 좀 보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10가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 10가지를 어디에서 이거를 한번 내 삶에 한번 펼쳐볼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에요? 이것은 이 핵심 10가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고, 이 10가지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이 10가지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참 보니까 이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제 삶의 핵심 가치 10가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내 삶을, 내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제 삶의 가장 큰 감사한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를 다닌 게 저는 제 삶에 제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녔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담배를 피웠을 것 같고, 둘째는 술 엄청나게 먹었을 것 같고, 셋째는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화끈하게 노세, 돈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살게 된 것, 인생의 핵심 가치를 가지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 나의 참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저는 참된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과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을 가진 이 마지막 시대의 참된 교회, 제7안식일 예수 재림인 교회를 다닌 것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예, 너무 기쁩니다. 저는 장로교회 안 다닌 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한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안 다니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참된 교회를 통하여 참된 구원을 깨달았고 재림의 소망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참된 예언을 알고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의 흐름을 아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세상의 전쟁, 기근,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가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 것 같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감리교에서 개종하셨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1억 년 후 5천만 년 후에 있을 일로 생각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심히 임박한 줄 제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자기는 이 재림교회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과 재림의 징조를 정확히 아는 백성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백성들은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런 축복을 받은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는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정말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은 성도들인데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한가? 어떠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총회에서 지난 회기에 아윌고 들어보셨죠? 아윌고 무슨 뜻입니까? 아윌고 발음 잘해야 됩니다. 아이고가 아니고요. 아윌고 나는 갈 것이다. 그 뜻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재림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들을 활용하여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하고 격려하여 봉사와 증거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충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아유,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전도도 못하고 교회를 서는 게 없어요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훈련하고 격려하여 봉사와 증거의 삶을 사는 우리 선교적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오기 급급하고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거기에 그냥 급급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찐 교인이 되어서, 진짜 교인이 되어서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선교적 성도의 모습을 갖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성도란, 저는 이런 선교적 성도가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심정으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심정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성도들이 바로 선교적 성도들인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완벽합니다.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했다는 건 대단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무나 근접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아주 신성한 성직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의 이 말은 엄청난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 얘기를요, 목숨을 걸고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은 몇몇 소수만 있는 아주 거룩한 성직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은요, 이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비전과 예수님의 그 꿈을 원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이 말을 들을 때, 읽을 때 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적 소비자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만, 축복만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영적 소비자가 아닌 영적 생산자로 불러주셨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서적 욕구 만족을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반복되는 그런 모임, 이 안식일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이 감동과 은혜를 우리가 집으로 갈 때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나아가서 이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고 나가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세상에서 이상한 은혜 받고 여기 와서 자꾸 이상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압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의 모습, 우리의 친절,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주의를 빼앗는 세속적 흥미나 계획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 신을 숭배하고 있다. 그들에게 우상에 대한 비난을 들려줌으로써가 아니라 그 우상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뭘 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뭐를 느끼게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도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느끼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적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믿음도 내 교회 출석도 겨우 간신히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서 이런 선교적 성도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안수연 의사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쓴 책, 이분의 생애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려대 의학과를 졸업했고 91학번 91년도에 의대를 들어간 청년이었습니다. 1972년도에 태어나서 안타깝게 2006년 1월 5일 날 운명을 했습니다. 33세, 예수님의 나이와 똑같습니다. 내과 전문의이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안수연 청년 의사는 환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자들을 정말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병원의 동료 직원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천사와 같은 그런 의사였습니다. 구두 닦기 아저씨에게도 얼마나 친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손을 잡아줬고 구두를 닦아주면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선생님, 제 구두를 이렇게 아름답게 닦여서 감사합니다. 또 매점 아주머니들에게 항상 인사를 하시면서 여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이런 인사를 잘 해주셨고 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따뜻한 이야기로 오늘 너무 맛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의사가 바로 안수연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로 갑자기 사망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의사였습니다.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아주 감동적인 삶을 살았죠. 이 안수연 의사가 바로 선교적 성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안수연 의사 장례식 때 무려 4,000명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밑을 찾아오는지 병원에 구두 닦기 아저씨, 매점 아줌마, 식당 아줌마, 직원들이 오히려 와서 얼마나 울고 갔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이 장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장례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 믿음의 생애, 축복의 생애를 샀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행복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정한 정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도록 하며 우리의 주님께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것이 인간의 심령을 붙잡고 변화시키고 사로잡는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성곡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곡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대우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여 교회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성도로 우리가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들은 축복을 많이 받을 겁니다. 첫째는 섬기는 자는 크게 됩니다. 여러분, 크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예? 늘 그냥 삼류 인생, 하류 인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기왕 사는 것 존경도 받고 크게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야? 인생 멋지게 한번 크게 살 필요가 있는데 그 일은 언제? 섬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사람들을 많이 구원할 겁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섬기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 여러분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이런 삶을 살면 그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선거교회 비전 300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적 성도들이 되는 것 저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교적 성도는 어떤 분들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되어야 할 선교적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교적 성도로서 마음에 결심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 한번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두 분씩 한번 마주 볼까요? 두 분이나 세 분, 세 분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또 결심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